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성경이 물론 학자들의 얘기도 중요하죠. 성경이 조금 다른데 예를 들면 마가복음 이렇고 요한복음 이렇구나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어성경 하신 분은 또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은 성경이 쓰여진 시기로 보면 사복음서지만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이런 공관복음보다 한 30년 이상 뒤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이 약 60년에서 70년 주후 쓰여졌다면 요한복음은 주후 한 100년경에 쓰여졌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관 같이 보고 마태가 본 예수님, 마가가 본 예수님, 누가가 본 예수님. 그래서 다른 건 뭐냐?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달라요? 그래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죠. 눈이 한 개보다 여러 눈이 보는 게 더 종합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의 눈이 아니라 여러 시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줬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요한복음은 더 뒤에 쓰여진 책이라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또 깊은 설명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복음은 깊은 설명이 아닌가? 그런 비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 비유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자다 하는 얘기도 비유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것도 비유고요. 여기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또 그런 비유로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이 있으면 그 기적 얘기를 해주는 걸로 끝나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기적과 함께 그 기적을 통해서 혹은 그 기적에 빗대어 교훈이 나옵니다. 교훈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도 우리가 흔히 떡장, 제가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은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 나오니까 오병이어 다 5장에 오병이가 나오고 6장 예수님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나와서 떡장 이렇게 부르셨어요. 떡장. 그러니까 읽으시면 금방 아실 텐데 먼저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5장이 아니군요. 6장이 나와 있군요. 오병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늘 찬송에서 부른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먹으셨단 말이에요. 제가 참 읽을 때마다 흐뭇해지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주님을 간절히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구나. 그리고 필요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들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죠. 핵심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를 아시고 기도하기도 전에 아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5,000명을 먹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로 산에 가시고 제자들을 먼저 가라고 하셨단 말이죠. 풍랑을 만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주로 머무시던 동네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그 다음 바닷가에 보니까 예수님 탔던 배도 안 보이고 또 분명히 제자들이 탔던 배도 안 보이고 어제 예수님 제자들이랑 같이 안 갔는데 하고서 수소문을 해서 말입니다. 그 디베리아에 있던 사람이 아주 먼 거리는 아니지만 가버나움까지 찾아옵니다. 다 디베리아, 가버나움이 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던 그런 동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멀게면 한 20-30km, 짧게면 한 5-6km 되는 그런 거리였을 거예요. 거기를 찾아서 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애쓴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그 먼 거리를 지금처럼 차가 있겠어요? 걸어서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왔으니 그거 칭찬받은 일 아니냔 말이에요. 야, 네가 너희들 나를 찾아 이렇게 왔구나 말이지. 근데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으러 와서 칭찬받을 것 같은데 예수의 말씀 좀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오르시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제가 어떤 분 이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젊은 사람에게 좀 고운 말 쓰셔야지 왜 예수님이 툭툭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성경이 말하는 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옳게 여기고 내가 사람들이 뭐를 잘못이 이렇게 봐야지 내 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어. 성경이 말하는 말을 따라가야지. 이게 여러분 별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내가 듣고 받아야지 내 식으로 성경을 따지고 있어.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내 식이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인식하고 파악하는 그런 방식이 있겠지만 성경 그 자체가 내게 말하는 걸 봐요. 그럼 예수님 옳은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칭찬받을 만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좀 달랐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라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칭찬받은 게 아니라 진실로 붙이셨죠?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은 표적이란 말이죠. 기적이란 말도 맞아요. 근데 표적은 뭐냐면 표적이란 말은 기적이란 말과 비슷한데 표적은 사인이란 말이에요. 가르치는 거. 쉽게 말하면 간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기적은 그 자체로 기적뿐만 아니라 그 기적이 뭘 가르쳐.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이라고 하고 표적이라고 해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를 가르쳐 지시하는 거. 그러니까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간판이 지시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하신 거라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길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가면 먹는 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 말씀.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따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먼 거리를 걸어와서 예수를 만나러 왔지만 예수를 만나러 온 게 핵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 혹은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뭐냐고 예수님이 물은 거죠. 너희가 왜 교회에 나왔어? 너희가 나를 만나려고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 너희 먹고 배부르려고 나왔구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전 처음에 뜨끔했어요. 이 말씀. 그래서 저 돌아봤어요. 내가 왜 교회를 나오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나와?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얘기하면 저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한데요?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앞부분에 얘기했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야. 그런데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아시죠? 27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썩을 양식과 썩지 않은 양식이 딱 있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찾는 분은 두 그룹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적을 행하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를 믿고 나온 사람과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고 나온 사람과 먹을 것을 위해서 나온 사람, 곧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온 사람과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돌아봐야죠.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그럼 먹는 거 밝히지 마.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것도 필요한 줄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죠. 우리 필요를 하시고 먹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필요를 무시하시거나 우리가 느끼는 필요
이런 필요를 느끼는 것을, 이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표적을 보고 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채우신 분이시구나. 그럼 예수님을 따르자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편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방편. 그 밑에 보면 유명한 말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이 여러 내용이 있지만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영생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2주 전에 새벽 기도할 때 요한복음 말씀드리면서 영생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면, 니고데모가 나왔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줄 알게 하려면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버릇처럼 듣는 말씀이지만 생각해봐야 되는 것도 우리도 거듭난다? 영생? 그럼 말씀없이 영생이 뭘까?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예수님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야, 이게 뭐지? 그래서 보면 구원이다, 천국이고. 근데 영생이라는 말은 구원, 천국도 포함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범주인 거예요. 영생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생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을 누리며 영생의 풍성함을 날마다 알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자신 예수에 집중하다는 뭐냐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지. 너에게 영생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딱 믿었어. 정말 예수님 믿었어. 그 예수님 믿었을 때 당장 뭐가 과랑과랑 벌어집니까? 느낌이 있게? 그런 분도 계시죠. 근데 저는 처음에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진짜 아니겠어요? 진짜 믿어. 야, 그럼 영생이 내게 어떻게 주어졌지? 그리고 영생을 누린다는 게 뭐야? 우리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영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아야 영생을 가진 사람의 그 분복, 즐거움, 기쁨을 소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설교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알아. 근데 정작 영생이 얼마나 그 필요한지 모르니까 이 영생을 누리며 영생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게 아니라 자꾸 딴 데를 가는 거야. 세상을 가는 거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속에 들어가서 맛보고 누리고 할 생각보다 잘 모르니까 자꾸 딴 데 가서, 세상에 가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의 기쁨보다. 그러니까 저도 요한복음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 자꾸 보면 내 눈에 밟히는 게 영생. 오늘도 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그냥 하지 말고 야, 이런 건 말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영생하도록 있어? 요새 영생이 어디 있어? 근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그러니까 좀 설교가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고 예수님 영생을 말씀하셨네.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하셨네. 세상은 두 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또 그들이 묻습니다. 좀 이제 설명하도록 좀 빠져서 다시 돌아와서 물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또 유명한 말을 하죠.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영생으로는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일,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일에, 그 믿음에는 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배우는 일에, 따르는 일에, 신뢰하는 일에, 따라가는 일에, 인도함 받는 일에, 닮아가는 일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는 오병이어 기적 얘기하고 이렇게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를 행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설명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배먹고 배부른 까닭이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속지 않은 양식을 위해 일해. 영생을 양식을 위해 일해. 근데 그게 뭐야?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그들은 보자면 그들 막 따라왔지만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는 일보다도
예수님을 통해 먹고 사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르죠. 그럼 내가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시간을 쓰는 것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거꾸로도 맞아요. 자기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저희 지난번 부흥사경회 때 강사님 하시면서요. 중요하다 그러는데 중요하면 거기에 마음과 시간을 쏟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면 믿음을 위해서 마음과 시간을 쏟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마음과 시간을 안 쏟아. 노력을 안 해. 공을 안 들여.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텅 했어요. 예배가 중요해? 은혜 받는 게 중요해? 그러면 예배와 은혜 받기 위해 마음과 시간과 노력과 공을 들여야 되는 거죠. 다른 건 잘못하면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 그분은 예배를 중요시했으니까. 예배가 중요해. 그럼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노력과 공을 들여야지. 믿음이 중요하면 믿음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공을 들이고 애를 써야지. 예수 믿는 게 중요하면 예수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거기에 시간과 노력과 마음을 써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좀 여기서 뭐랄까 좀 이렇게 단호하시다 할까 좀 냉정하시다 할까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러주는 거죠. 왜? 생명의 양식이 있는데 영생가 들리는 양식이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여전히 배부른 것만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또 나오죠.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전에 그렇게 보고 듣고 믿게 된 표적이 뭐냐면 모세는 예전에 우리에게 만나를 주었는데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표적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들이 볼 때는 모세가 만나를 준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렇게 만나가 내리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모세 말을 통해 하나님 믿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믿게 하는 게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시 하늘로부터 너에게 참떡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와 예수 참떡이신 예수님이 비교되고 있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지금은 만나를 먹은 뒤에 보면 설명이 나오죠. 만나를 먹은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35절을 밝히시는 거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떡을 왔는데 썩을 떡을 주었는데 나야말로 너희가 먹을 영생하도록 있는 떡이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믿도록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 하나님께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저 표현이 그럴 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다른 건 썩을 양식이야. 썩지 않을 양식.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아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오병이어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우리를 먹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생명의 떡보다도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걸 예수님이 깨우쳐 주신 거란 말이죠. 저희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떡에 있습니까? 썩을 양식에 있습니까? 내가 신경 쓰는 일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 예전에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이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야 할지, 생명의 떡과 결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게 생명의 떡과 썩을 양식과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찬송가 붙여 맨 4절에 눈을 떠 성령이여 내 눈을 밝히사, 눈을 밝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 생명이 떠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걸 본 사람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냥 교훈으로서 그렇게 아니라 그걸 본 사람, 예수님 생명이 떡이구나 본 사람은 그 생명의 떡을 놓치지 않겠죠. 저를 믿는 예수님 바로 하늘로부터 내리신 생명의 떡,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썩지 않을 양식을 일하는 것이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500여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되어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십니다. 깨닫고 우리에게 보내신 귀한 예수님, 복된 예수님, 놀라우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일에 그것이 중요하니 마음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애를 쓰고 공을 들여서 예수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